자, 오늘은 삼위일체의 한 분 존재이신 제 첫 번째로 우리가 모든 인류가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라는 부분 안에서 바로 신을 찾았고, 그러나 그 신 중에 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지만 성경 안에서의 내용을 우리가 찾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왜 근데 염려하세요? 왜 걱정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 전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인간은 한계에 대한 유한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한 존재가 이걸 인식하지 않으면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자기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겸손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유는 첫째로 겸손함을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겸손함이 뭐냐면 교만한 가운데에 겸손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우리가 겸손함을 아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큰 마음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 그래서 아버지의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의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간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한번 읽어볼래요, 여러분? 시작. 엘로힘. 엘로힘.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공식적인 명칭이에요. 이 엘로힘. 뭐냐면, 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복수 명사로 저도로 알게 해요. 복수 명사.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복수 명사, 복수. 자, 엘로힘의 단수형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말하는 거예요. 유일신. 그래서 베델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창세기 12장 8절 말씀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집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위한 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가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을 위한 집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니엘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시간적인 여유 있으면 찾아보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안 돼서,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시다.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자, 여기서 또 여호와 이름하고 표현한 성경의 내용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을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호와로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속성으로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오려면 우리가 한글, 이 한글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고요. 여호와 이렇게 표현할 때 있어요. 근데 그 표현하는 단어마다 그 단어에 담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 창세기 12장 8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에 보면 하나님은 마치 집으로 어떻게요? 속성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 이것이 뭐냐면 바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부분들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구속자를 의미하며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시는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의 부분은 뭐냐면 창세기 15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이 언어적으로 본래 이름이 뭐라고 나옵니까? 아도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도나이. 자, 여기서 그 밑에 글을 한번 읽어볼래요? 여러분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름도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형용사적 명사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크고 고귀하신 진정한 주이십니다. 아멘. 네. 자, 그럼 아도나인이라는 자체가 나 훗날에 어떻게 표현하면 주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주님이라는 자체를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주님이라고 하실 때 예수님도 표현할 수 있고, 그러나 정확한 명칭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존재하시는 모습과 본성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5절로는 빛이시다. 빛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없어요. 영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인간이 아니시다라는 걸 바라보는 겁니다. 인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영, 육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육체가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다.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단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을 보여주게 한 모습이지 그 당시에 예수의 얼굴, 예수의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에요, 영. 영.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도 또한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박스 안에 보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 없을까요? 그 일을 설명해 보십시오. 그래서 답은 뭐예요? 로마서 3장 23절을 빗대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찾고 만날 수 있을까요? 결코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어떤 공적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굴.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형성들 안에 보면은 우리 민족,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한글, 한자 이런 것들에 약간 중요한 어떤 비슷한 점들이 있어요. 야, 네 얼굴값을 해야지. 그렇죠? 어릴 때는 얼굴 어때요? 값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성인이 되면은 그 사람의 얼굴 값을 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 존재에 어떻게요? 그 값어치를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그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해요? 죽고 막.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어떤 다른 모습, 어떤 불꽃 모양으로, 다른 형태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죠. 그래서 가시떨기 나무 위에 불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와 대화를 해요. 모세야,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하나님의 본체의 얼굴을 가지고 우리가 오지 않고 무엇인가 죄된 우리 죄인의 모습을 어떻게 만나 주시기 위해서 다른 현상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해 주신다. 그리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나 인간의 형상, 인간의 모습 것들을 약간 이미지화되어 안에서는 닮을 꼴이 있다. 닮을 꼴.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 형상은 어떤 모양의 부분보다는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그 인간을 창조하고,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대화를, 영적인 부분을 깨달을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 인간이지만 그 인간이 그 영적인 것들을 어떻게요? 누리지 못하고 파괴됐을 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고, 아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보여줄 수 없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품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크게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의 종교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성경 요절 한번 찾아보고 결론을 짓고 한번 마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성경을 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자,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모세를 만나시기 위해서 바로 가시떨기 나무의 불꽃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보여주셨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언어적인 모양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커튼이 딱 있어요. 커튼을 다 가로막고 있잖아요. 여기 쫙 그치면 그럼 나의 양일과 목사의 어떤 그림자적인 모습도 그쪽에는 비치고 목소리도 들리잖아요. 그죠? 목소리. 그런데 나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커튼이 딱 열려요. 그죠? 커튼이 싹 열려지면 내가 본질적으로 어떻게요?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지죠? 그래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중심이에요. 중심. 핵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싶을 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하나님의 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보겠습니다. 커튼 탁 걷어서 하나님 봐야지? 이게 아니라 커튼이 하나님의 커튼을 열어주실 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받도록 역사해 주는 것도 어떻게 해요?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뭐냐면 지금의 시대의 은혜는 뭐냐면 이미 계시를 다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까지 다 열어주신 거예요. 하늘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에? 하늘문을 다 열어주셔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결단과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시작하겠다 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하나님부터. 그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성경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그게 바로 율법 시대라는 거예요. 율법 시대.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지금은 은혜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은혜 시대. 은혜 시대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죽여서 부활하셔서 영체로 바꿔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다니까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생명의 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때는 뭐냐면, 이때는 이제 볼 수 있어. 이렇게 볼 수 있어. 다 이거 볼 수 있어. 그런데 누구는 졸고 있어. 누구는 관심이 없어. 누구는 눈 감고 있어. 그러면 볼 수가 있어요? 아니죠? 눈을 떠야 보는 거죠. 그렇죠? 뜨는
거 없고 선택한 마음 자세는 자기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은 선택이 있는데 이 선택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를 줬는데 1달란트는 받은 사람은 주인이 나에게 준 1달란트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이걸 가지고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땅에 묻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것도 뭐 하나님의 뜻이지.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인간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우리의 어떻게요? 책임이에요, 책임.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 줄 수 있도록 어떻게요? 다 하늘을 열어주고 보여줄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이렇게. 그런데 누구는 관심박이야. 누구는 막 그냥 사무해. 그러면 사무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담겨져서 어떻게 담겨져서 담긴 그 은혜를 가지고 기뻐하고 그 기름을 가지고 불을 바칠 수 있고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내가 그릇을 준비하면 거기다가 하나님의 복을 담으면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근데 누구는 그릇을 가지고 뒤집어 나오면 아무리 어떻게요? 은혜가 되려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여기서 말할 때는 뭐냐면 인간의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의지. 그래서 책임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은혜 시대는 너무 좋지만 인간의 책임이 부과되는 거예요. 책임이. 그래서 자기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 책임에 대한 어떻게요? 하나님께서는 묻고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 그래서 구원의 문은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셨지만 구원받은 자들의 선택은 우리가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중요한 거예요. 자,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보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자, 21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자, 찾으셨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자, 여기는 뭘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오셨는데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 뭐냐면 광야이기 때문에 구름 기둥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계시의 어떤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어떤 모습으로?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14절.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말씀이에요. 말씀. 자, 14절.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가운데 거시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시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라는 것 자체는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냐면 인격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뭐요? 인간과 한계에 약속하신 것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어떻게 성경이 정경화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있는 것처럼 성경 이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격화. 그래서 이 성경 자체를 인격화하시기는 이건 무리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 오늘 교제를 통해서 말하는 말씀은 인격이신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인격.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자, 306페이지. 자, 우리 제가 한번 찾아봐야지. 자, 찾아봐 빨리.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자, 신약 성경 306페이지. 자, 효율이는 잘 들어. 갈라디아서 4장. 찾아서,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자, 여자를 통하여서 난 그 아들이 있는데, 그죠? 다시 말씀드려서, 마리아를 통해서 난 그 아들, 인간으로 보면 인자라고 그래요. 인자. 그래서 그 인자 자체를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존재를 계시해 줍니다. 네? 자신의 존재. 그러니까 여기서 기독론 자체를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같이 한 하나님임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 그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이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네? 사람으로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타낸 존재, 그 존재에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역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전에서의 말씀은 영이지만 서로의 그 말씀으로 세상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우리 환경이. 그죠?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느냐, 부정적인 말을 하냐,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언어로서의 하나님의 이 길이, 그래서 상고사, 마고사, 우리 민족의 역사서에 보면 최고로의 고전, 최고의 끝장이 보면 상고사의 부분이 있어요. 거기는 뭐냐면 맨 처음에 한 소리가 있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소리.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 안에서의 어떤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이 문화 이 자체를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 어떤 더 그림자적인 이 역사와 어떤 사상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민족 안에서는. 네? 특히. 그래서 뭐냐면 맨 처음에 소리가 있었더라. 이렇게. 근데 그 소리가 어떻게요? 말씀과 어떤 비슷한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면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계시해 줬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이처럼 성경 속에서 우리는 각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으로 나타날 때는 구름에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타나 있고, 그렇죠? 야곱의 베델에서 나타났을 때는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주신, 하늘과 땅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의 사역을, 인간의 사역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계시, 아들이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고 구름이 하나님이 되신 거 아니고 가시떨기에 나타나는 불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나타나는 그 형상에 맞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의 일하심에 보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을 통하여 자연 만물을 통하여 계시해 주시고요.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역사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믿음의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서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의 계시를 완전에 이르도록 그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인간을 구원하실 그 목적과 다시 세상을 창조하실 그 목적을 분명하게 예수를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내 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인간의 사역, 인간의 인생을 살아가던 그 삶을 살아갔던 이 예수를 내가 만났을 때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역할을 보여주신 거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신앙의 믿음의 생활을 잘하도록 우리가 성경의 지식과 성경의 은혜와 성경을 통해서 주신 우리의 신앙의 판단과 은혜를 잘 구분하고 깨닫고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